이게 참고하는 책이 게리 토마스의 연애 학교라는 책인데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 8년 만에 다시 이 책을 보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책을 선물 받았는데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지는 비밀. 근데 그분 안 계시니까 그래서 8년 만에 읽었는데 왜 안 읽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깨어진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실 때 꼭 사셔서 정말 통찰력 있는 책이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오늘 제목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라는 제목인데 사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전에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한마디로 오늘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들었지만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잘생겨서 뭐 예뻐서 뭐 돈이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관계가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정말 말 그대로 크고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나를 택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날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존재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시기는 타이밍도 다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자라간다, 뭐 훈련되어진다, 뭐 온전해진다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또 인정하고 조금씩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오늘 더 가까이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 여러 표현이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하며 이전에는 교만하고 여러 모양으로 참 거짓된 그런 사람이었던 내가 겸손하시고 진실될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메시지 성경을 좀 갖고 와서 다르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사역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만하지 않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도 덜 내면서 안 내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씩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이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치지 않으며 끝까지 견뎌냅니다. 이게 성품이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고 계심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아이가 자라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힘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또 뜻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시민된 자로서 영원을 살아가는 동시에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제 버티면서 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면서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새 부대가 된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님 닮는 삶,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쫓는 삶, 이런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맷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매를 견디어내는 힘이나 정도라는 말인데, UFC 선수들 같이 격투기 하시는 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맷집이 좋다. 그런 분들은 되게 피나는 훈련 가운데 맷집이 강해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사실 비슷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맷집이 좋아지는 거죠. 몸빵이. 제 속된 말로 영빵이 좀 좋아지는 겁니다. 저희가 점점 영빵이 좀 강해지는 거죠.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어. 몸빵, 영빵,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인물들을 보시면 이런 영적인 맷집, 일명 영빵이 강해지는 스토리가 참 많아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요셉, 얼마나 영빵이 강한 사람입니까? 수십 년간 버텨내잖아요. 이겨내고.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본론이죠.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사실 이 말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하겠죠. 승한?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저도 함께 나누면서 저한테도 다시 안 하고 이제 못 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 이미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배우자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게리 토마스는 여러 가지로 이를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함께 들으시면서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지, 나는 어떤 사람일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병의 풍파를 함께 이겨낼 사람이.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좀 장밋빛 연애, 특히 연애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의 이미지는 너무 밝다고 해야 되나? 되게 뭔가 화사하잖아요. 결혼 생활도 완전 극과 극이긴 한데, 하지만 내 삶이 그렇듯이 실제로 결혼하여 한 몸 될 그 삶의 역사도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원치 않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모르잖아요. 배우자가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죠.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나 정말 귀중한 분들이 병에 걸리는 분도 많아요. 자, 이렇듯 정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애물 앞에서도 영적인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빵이 좋은 사람, 영적 맷집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2번, 내 자녀의 엄마 아빠가 될 사람, 혹은 뭐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나의 자녀가 나의 다음 세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아빠나 엄마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상대방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아직 너무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나의 이제 자녀가 이 사람을 같이 살 때 괜찮을까? 아니면 다음 세대가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괜찮을까?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3번, 겸손한 영성의 소유자. 이때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3가지 행동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 이런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게 우울한 상황이야. 근데 같이 이런 걸 나눠야 되는데 나 혼자만 기도하면 얼마나 외롭겠어. 힘도 절반이고. 내가 우울한 상황이야. 근데 상대방이 기도를 안 하셔요. 그럼 나 혼자 계속 기도하고 옆에서 막 왜 저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 나갈 수도 있고, 혼자 너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랑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나의 영적인 친구들과 이거를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 좀 막 기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데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는 요청 자체가 겸손을 의미하니까.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잘못된 사고에 파묻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려고 계속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합치면은 결국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어야 할 상황이 되어도 나한테 공감을 풀기보다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나누려고 해도 상대방이 계속 받기만 하고 싶은 사람이면 별로 공감도 못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만약에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도 똑같이 나도 힘들어. 진짜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실생활이 아니니까 저의 자 아무튼 아시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진이 빠집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은 설사 내가 계속 주는 사람이라도 나도 힘이 빠져. 막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도 지치고 나도.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사역의 이 소명을 감당하는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도. 이 사람 케어하기도 힘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요구하면서 주는 사람 계속 채워주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이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잘 주는 사람은 받는 것도 잘해요. 자, 5번 마지막이죠.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아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통해서. 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주어만 바꿔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 배우자는 함께 자라가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나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내 배우자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서 들으세요. 형편이 되지 못해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을 뽐내지 않고 나를 뽐냅니다. 자만하지 않고 나를 세워줍니다. 나에게 자기 자신을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먼저야 라고 하지 않으며 너가 먼저야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화가 나기 전에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며 내가 슬퍼하거나 굴욕적일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함께 고민하고
열매 맺기를 힘쓰며 힘씁니다.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할까?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원치 않는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있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먼저 엎듭니다. 함께 뒷걸음치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 견딥니다. 자, 이런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분을 만나기를 모두가 다 소원합니다. 사실 화천 국내 단기 선교에서 이런 성품의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집회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 3-4시간밖에 같이 없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게 되잖아요. 이게 좀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막 하더라도 그냥 어차피 다음 주 보니까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교 같이 가면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가면 어두운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돼요, 계속. 이런 성품 훈련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곳이, 그래서 우리 동준 간사님이 영빵이 아주 괜찮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같이 성품이 정말 집중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큰 세 번째,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사실 어떻게 만나야 할까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3가지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일상의 대화도 하지만 그 상대방과 한번 되도록이면 더 많이 하나님을 모시는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대화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할 때 알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람은 정말 귀한 분이지만 다르게 쓰시겠구나, 아니면 나랑 다른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화 속에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딱 주실 거예요, 지혜를. 잘 세워가야겠다. 자, 2번,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어차피 나는 콩깍지가 씌어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좋아 보이죠. 자기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녀의 형제자매와 어떻게 지내는지, 또 주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틈나는 대로. 물론 너무 대놓고 하시면 안 되고 웃으면서 해야죠.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 아기한테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나의 자녀와 함께할 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아기들 어떻게 대하는지, 또 무엇보다 알바생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사실 우리가 알바생 제일 많이 대하잖아요. 데이트하다 보면. 저도 데이트 안 해도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이거 없는데 내용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또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가만히 그냥 좋네,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으면서 동시에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게 결국에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년, 수십 년 후에, 수십 년도 아니죠, 10년 이내에 그 알바생한테 한 그 행동들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역시 화천 국내 단기 선교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진가를 보게 됩니다.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내 언니를 소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귀한 친구 소개시켜야 되겠다. 정말 귀한 선교입니다. 자, 3번 마지막이죠.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극복했는지 가능한 한 최대한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내 과거의 결과니까. 자, 간략하게 지금 나눈 걸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다섯 개죠. 질병의 풍파를 함께 이겨낼 사람, 내 자녀의 엄마 아빠가 될 사람, 겸손한 영성의 소유자,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대화에 하나님을 모실 때,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할 때, 과거를 알아갈 때.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과 함께 적용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36절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낡은 옷에 새 옷 한 조각을 붙인다고 새 옷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새 부대, 새 그리스도인인 나에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새 부대인 내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만날 때 새 부대인 다른 상대방을 또 만나야 되는 거죠.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으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얼핏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옛 습관, 옛 삶을 살게 되면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과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 웬만한 영빵이 아닌 이상 쉽지 않아요. 아니면 강력한 본인이 정말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이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는 배우자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류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취업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저 LA에 있는 구글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내일 매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또 갑자기 뭐 학교에 입학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보스턴에 있는 아시죠? H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 자체를. 근데 유독 이제 배우자에 관한 기도를 할 때 이런 비스무리한 기도를 우리는 하곤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배우자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며 기도를 하듯이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결혼은 더욱더 그래야 돼요. 회사는 길어야 20-30년 다니고 학교도 길어야 10년 다니잖아요. 그 10년의 효과가 있잖아요. 학교도. 근데 결혼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 정말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적용. 배우자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찾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필그림에서 만나는 관계부터 직장과 학교에서 감당하는 많은 관계와 일 가운데 내 성품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성품이 닦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39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이다. 아멘. 새 부대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내가 묵은 포도주를 찾고 있으면, 묵은 포도주로 살아가면
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면 어그러지게 됩니다. 우리 잠언 31장 우리 28절에 3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우리 31장 28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28절 읽고 순서대로 29, 30, 3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31장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적용 두 번째.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성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우리 힘씁시다. 자,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이미 이기신 그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과 함께 이 경주를 해나갈 반려자를 만나고 계속 경주하면서 반려자도 만나고 허락해 주시면 다음 세대 혹은 뭐 자녀 함께 그 경주를 또 하고 계속 경주하는데 사람이 불어나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세워주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본 어게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